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 우리 26장의 전반부 내용을 함께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 사건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 알았던 이 여인,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이 12명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치러드렸던, 자신의 미래, 자신의 결혼 지참금이었던 이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여인의 참된 제자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또 최후의 만찬이 6월절 식탁이었습니다. 6월절 식탁으로 함께 모인 것이었는데 그 의미가 큰데, 원래 6월절이라는 게 이 애굽에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즉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들을 기념하는 게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식탁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 6월절 식탁에 오히려 자기 그 떡, 그 포도주를 통해 이 떡이 내가 너희에게 줄 십자가에 찍힌 내 살임을 예표해 주시고, 또 그 포도주 잔을 통해 이 잔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흘릴 보혈의 피라는 걸 예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원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님 본인 자체가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는 6월절의 식탁을 온전히 완성하는, 그리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자리였다라는 것들도 함께 나눴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데, 이 감람산,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고 했죠. 기름을 짜는 틀, 뭐 이런 뜻이 겟세마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고열, 자신의 기름을 온전히 다, 진액을 다 빼는 것 같이 기도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 이름 가운데도 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진정한 인간이셔서 죽음을 향한 이 두려움, 이 고통,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요청드렸지만 결국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주님의 모습,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로 매달리셨던 주님을 통해 우리도 기도로 매달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 그 자체임을, 그런 의미들임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렇게 26장의 전반부의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물론 이 2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가 이제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뭐 이렇게 예언하시고, 또 제자들 너희도 다 나를 계속 도망갈 거야, 이 빵을 먹는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는 모습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의 두 번째 26-2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네 번째 26장 파트이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분량은 26장의 47절에서 7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나는 도망쳤던 제자들과 과연 다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맥은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며 어느 부분에서 침묵하셨고 또 그 재판 중에 어느 부분에서는 당당히 대답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 그 중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6장의 뒤에 후반부의 말씀들을 함께 나눠볼게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잡히신 후에 신문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기까지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엄호를 청하여 주기를, 내가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손을 뻗어 자기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잡히시는 모습. 근데 그런 가룟 유다의 배반이 너무나도 분개하였던, 그리고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랐으나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또 칼을 쓰지 않도록 말리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도 함께 보았고요. 결국 모든 제자가 그래서 도망가게 되는 이런 또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이제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뭔가 좀 깨닫고 다시 오긴 왔는데 이게 그냥 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려고 온 건 아니고 이 결말이 어떻게 될까를 보려고 왔던 거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이게 중요해요.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거짓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일어나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고 침묵하고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여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라고 합니다. 재밌죠? 이들이 막 거짓 증인들, 거짓 증거들을 막 내려고 해도 다 실패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일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짜 거기서 증언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여기 침묵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의미인지는 주안점에서 한번 볼게요. 근데 또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땐 내가 그 그리스도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에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막 이제 흥분하고 막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단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왕이라 그러고 종려 나뭇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단 일주일 만에 이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누가 때렸냐 알아보려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로 확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국 사형을 언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아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몹시 울었다.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들로 오늘 26장 후반 26장이 완전히 마무리됐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각각의 사건들을 어떤 깊은 의미들이 있는지는 주안점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주안점 나누기 전에 우리 26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6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은 52절에서 5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잡혀가시지만 순순하게 잡혀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후반부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잡히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저항이 없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룟 유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과 욕망에 사로잡혀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자신의 스승이자 메시아를 그들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배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끌어안으면서 평안을 인사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등 가증한 일을 끝까지 벌이는 거예요. 한편 이 시각 베드로는 그런 가룟 유다의 배신의 모습에 격분하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 자르지만 예수님은 이마저도 다시금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2절입니다. 52, 53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응은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53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충분히 이 모든 상황을 제압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전히 자신을 대적들의 불의한 손에 맡기신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2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힘을 스스로 제한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성도들도 자신의 권리와 힘을 사용하기에 앞서 스스로 자기 포기함으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복음 앞에서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은 분명 칼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습니다. 즉 나의 능력, 나의 재산, 나의 혈기,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이 나의 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며 오늘도 스스로 자신의 힘과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칼이 아닌 헌신을 선택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는 바로 인간의 혈기와 열정으로는 결코 인생의 해결을 얻을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동료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에 화가 난 베드로는 말보다는 칼이 먼저 나갔습니다. 결국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용맹하던 베드로는 우습게도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주랭랑을 칩니다. 즉 진짜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노력과 열정은 결국 허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려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전히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늘 26장 후반부는 잡히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먼저는 유대인들의 재판 기구인 공회에서 받으시고 다음이 이방인 즉 로마인 앞에서 받는 재판이었는데 오늘 26장에서는 첫 번째 재판 유대인의 재판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공판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강력한 의지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내세운 증인과 증거가 모두 거짓임을 알면서도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신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걸어가시는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 세속적인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상은 크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금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침묵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밝히면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63절, 64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즉 예수님은 지금 겪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 고난 이후에는 부활과 승천,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회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취는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거짓과 분노, 살인과 모욕, 폭력과 조롱 속에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불합리함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먼저 나의 말은 침묵하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고 있으며 자신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참된 주도권을 지니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세상의 말엔 침묵으로 그리고 마음으로는 기도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악을 선으로 갚는 길의 시작은 침묵이고 침묵은 내가 아니라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첫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일의 해결자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하셨던 것처럼 죽음 이후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순교자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살기등등한 자들 앞에서 저들의 죄가 저들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을 주목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바라봄으로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바라봄으로 지금의 고난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 눈을 돌리지 않으시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중보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배우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26장의 마지막 사건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흩어 도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8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재판뿐 아니라 그것에 뒤따라왔던 베드로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오늘 그 이전 구절인 56절 하반부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증언했던 것을 보아서 베드로 또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어요. 그러나 무슨 이유였는지 베드로는 도망치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멀찍이 라고 하는 공간적인 거리감을 표현하는 단어가 말하듯이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하인과 함께 앉아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온 이유는 이 본문 그대로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텔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텔로스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한국어로 번역된 결말과 같이 어떤 일의 끝, 이게 어떻게 끝나나 결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텔로스라는 말의 의미의 또 하나는 능력에 의한 성취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도 왔지만 또한 예수님의 성취를 기대했던 거예요. 유대인 최고 권력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성취와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다 판을 엎으시고 거기서 강력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원했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텔로스, 즉 예수님의 결말과 성취란 세속적인 것이었기에 베드로의 기대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대가 그런 세속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가 기대했던 결말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를 저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결말을 보러 갔던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처절한 실패의 결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75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닭의 울음소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예수님의 도구였어요.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직면하였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베드로와 같이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신감에 찬 고백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는 작은 것 하나 손해보기를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제자들의 참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닭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면되고 성취되어 심한 통곡과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할 닭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나의 결말,
나의 성취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말, 예수님의 성취를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말씀의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 신문 받으시고 또 고난 받으시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셨던 그 주님의 침묵의 모습을 봅니다. 저항하지 않으시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돌아는 왔으나 결국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여전히 삶 속에서 현실의 삶 가운데는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이, 돈이, 성공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니 주님, 닭의 울음을 통해, 닭의 울음으로 이야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